저는 그 쇼핑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쇼핑만 하면 저는 금방 눈이 따가워져요. 그리고 다리도 금방 아프고, 막 운동을 한 2시간 해도 괜찮은 다리가 이상하게 쇼핑만 하면 그렇게 금방 이렇게 피곤해지더라고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 다가와서 아내 선물을 사려고 혼자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마침 그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려고 하는데요. 사서 이제 페이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 직원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 현재 가격에서 20%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백화점 그 멤버십에 가입하면 된다고 그런 겁니다. 물어봤더니 애뉴얼 피도 없다고 그러고 물건도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카드를 만들고 선물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괜히 돈을 버은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막 신이 나서 오다 보니까 그 백화점을 막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넥타이가 너무 예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넥타이도 하나 샀어요. 야, 이거 뭐 그것도 또 20%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집에 왔습니다. 야, 쇼핑이 괜찮네. 재미도 있구나. 뭐 그러면서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가입한 멤버십이 이자가 25%나 되는 크레딧 카드였더라고요. 물론 그 백화점에서만 쓸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하면 뭐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불싸. 이 백화점 같이 무서운 곳에는 보호자 없이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어리숙한 저 같은 사람은, 어쨌든 참, 뭐랄까요. 이게 좀 만만한 세상이 아니로구나. 이 사회가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들의 지갑을 털어가고 또 돈을 쓰게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충동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죠.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게 만드는 시스템이 사실은 크레딧 카드 아닙니까?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게 만드는 시스템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넉넉지 않은 사람도 돈을 쓰게 만드는 사회이다 보니까 넉넉한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돈을 쓰게 만드는지, 스케일이 다르죠. 또 돈이 넉넉한 사람들을 돈 쓰게 만드는 것은,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명예나 또 삶의 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사회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럭셔리한 집, 더 고급 승용차, 유명 브랜드,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러워할 만한 것을 소유하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사실 뭐 넉넉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뭐 장만하고 소유하고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 그 이상할 것도 또 꼭 비난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회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은밀하게 이용해서 한없이 더 갖고 더 누리라고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낭비 권하는 사회에서 살면서 넉넉한 사람들은 넉넉한 대로 낭비하면서 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빚을 내서라도 낭비하는 그런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힐튼 호텔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은 잘 아시죠? 20억짜리 반지를 끼고요. 이게 동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20억짜리 반지. 그리고 한 번 입으면 절대 다시 입지 않는다는 그런 화려한 의상을 매일 갈아입는다고 그러죠. 뭐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최고급 컨버터블 그 오픈카 마이바흐 들어보셨나요? 마이바흐. 이름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오픈카를 타고
자기가 주선한 수십억짜리 댄스 파티에 갑니다. 하룻밤 즐기기 위해서 지출하는 돈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녀에 대한 에피소드 때문에 가십 매거진이 먹고 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 시대의 호사와 사치와 낭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기 혹시 페리스 힐튼과 친인척 관계 있는 분은 안 계시죠? 네. 물론 그 여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콘, 이 시대의 아이콘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2000년 전에 충격적인 낭비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몬의 집, 이 집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머물렀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몬은요, 한때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었죠. 유대 사회로부터 정결하지 못한 자, 불결한 자,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한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기꺼이 자신의 집을 열어서 제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은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면 머물 곳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에게 의지했어야 했는데 시몬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했겠죠. 어쩌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집이 있었던 이 시몬의 집은 이렇게 명절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센터 같은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그랬을 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이 여인도 아마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식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또 이 시몬의 집을 찾은 거죠. 그녀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에 값비싼 향유를 옥합에 담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굉장히 축약된 형태로 짧게 아주 단순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극적인 긴장감이 좀 덜한 편입니다만은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의 그 보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한 사건으로 놓고 볼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에 의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만찬이 그렇듯이 대부분 남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반쯤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기는 했지만은 보통 그런 자리에 여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다짜고짜 막 울어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예수님의 발이 젖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여인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거기 함께 있던 남자들은요, 속으로 별 상상을 다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남자의 어떤 부분이든 그것을 터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을 남자가 터치한다든지 여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남성에게 터치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연인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요. 공개된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지금 거의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아무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매우 값진 이 순수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에요. 나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드는요, 그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의 뿌리를
그 뿌리를 말하는 그 뿌리의 이름이에요. 나드, 히말라야 지역. 팔레스타인과 히말라야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습니까? 먼 곳에서 원료를 채취해서 만든 향유입니다. 이 나드에서 추출해낸 기름은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아주 최고급이에요. 향유는 굳이 말하자면 향수예요. 기름이죠. 향이 나는 기름이 향유죠. 향수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만 대단히 귀합니다. 향유 자체가. 그런데 나드 향유는 더더욱 보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쉽게 증발을 하는 습성이 있어서 옥합은 항아리 같은 거죠. 고급 항아리. 그런 항아리에 잘 보관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잘 보관해야 됐습니다. 수입품인데다가 나드의 희귀성 때문에 이 나드 향유는 당연히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곤 했던 겁니다. 그 가치가 성경에 보니까 대략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했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노동자를요, 우리는 막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노동자는 그냥 보통 일반 직장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셀러리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노동자라는 표현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품삯 이런 뜻이에요. 월급 개념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하자면 일반 직장인의 연봉이란 뜻입니다. 그죠?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노동자의 품삯. 우리말로 하면 평범한 직장인의 연봉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향유의 가치가 평범한 우리 시대의 직장인의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닌 향수였다는 말이에요. 뭐 다들 다르겠지만, 회사마다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연봉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5만 불? 7만 불? 아무튼 모르겠어요. 수만 불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닌 향유 옥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번에 쏟았어요. 엄청난 허비였고 충격적인 낭비였습니다. 과연 2000년 전에 페리스 힐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 사람들이 화를 낼 만도 했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이런 엄청난 것을 허비할 수가 있겠냐고.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쩌자고 이런 낭비를 저질렀을까요? 한번 이 여인이 왜 이런 낭비를 저질렀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페리스 힐튼과, 우리 시대의 페리스 힐튼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향유 옥합 여인, 이 둘 사이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한 번에 수만 불을 허비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 그죠? 둘 다 그러죠? 그리고 뭔가에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여인 사이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페리스 힐튼은 이 사람이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죠? 자기 만족, 쾌락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의 쾌락과 만족에 강렬하게 집중합니다.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거 신경 전혀 안 써요. 남이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왜 그래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옷을 바꿔 입고 차를 바꿔 타고 남자를 바꾸고 또 새로운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자기 만족. 그런데요, 우리가 꽤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녀가 추구하는 게 끝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채워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고 있구나. 쫓고 또 쫓아도 달아나는 욕망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릴 뿐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이 페리스 힐튼이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와 스케일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멘탈은, 삶의 태도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인의 과장된 자화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된 자화상. 우리와는 스케일이 다르니까 즉 과장이 됐을 뿐이지 실은 우리 자화상 같아요. 자기 만족, 나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좀 극대화된 자화상 같아요. 별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아이콘 같아요. 카툰 아시죠? 만평 그림. 카툰은요, 그 사람의 특징을 막 과장해서 그리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을 그릴 땐 코를 막 이만하게 그려요. 옛날에 보니까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할 때는 여기 이렇게 주름을 막 심하게 그려서 그렇게 어떤 특징을 과장하면 그 사람이 확 이렇게 다가와요. 그 사람 같아요. 페리스 힐튼은요, 마치 자기 만족에 몰두하는 현대인을 과장해서 그린 카툰 캐릭터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현대인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녀의 에피소드가 들려올 때마다 자꾸만 우리들의 민낯을, 그리고 이 현대인의 민낯을 자꾸 바라보는 것만 같습니다. 한편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페리스와는 반대로 자기에게 전혀 집중하지 않아요. 마치 반대로 자기를 다 놔버린 사람 같아요. 막말로 하면 실성한 여인 같아요. 그렇죠? 자기를 다 놔버렸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죠. 남자들만 있는 곳에 느닷없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보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 울어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남자의 발을 닦습니다. 무슨 오해를 살지, 무슨 망신을 당할지 걱정했다고 하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쏟으면 다시는 되담을 수 없는 그 값비싼 향유를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이거는 자기 만족을, 자기 쾌락을 쫓는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다 그분께 부어버리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비움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은 너무나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채움의 한 여인과 자기 비움, 자기 버림의 한 여인을 우리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욕망 때문에 지불하는 낭비였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지불한 낭비였습니다. 전자는 자신을 채우기 위한 낭비고 후자는 자신을 비우는 낭비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다 버리고 비우는 낭비를 거룩한 낭비라고 이름 붙여 보고 싶습니다. 거룩한 낭비.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거룩한 낭비. 낭비라고 다 같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이게 말이 좀, 낭비라는 이 부정적인 말에 거룩하다는 형용사를 붙이는 게 어색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주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좀 사용해 봅니다. 거룩한 낭비,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망에만 과도하게 붙들려 살아가는 이 탐욕스러운 낭비의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정말 거룩한 낭비가 필요해요. 어쩌면은요, 낭비보다 절약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할수록 아끼고 절약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넉넉한 사람도 절약하면서 사는 게 미덕이지요. 그러나 조금 엄밀하게 말해서 절약하고 저축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절약을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절약과 저축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절약하고 저축하는 거죠. 그런데 일생 절약만 하고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그것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꼭 물질이나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능과 능력과 열정,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너무 절약하며 살아요. 꼭 돈뿐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아끼고 아끼라고? 쓰라고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인내하는 능력을 그렇게 절약합니까? 왜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을 그토록 아낍니까? 절약이 최선은 아닙니다. 만약에 절약의 목적이 자신의 부를 보호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면, 그 절약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아끼는 데 있다면 자기에게만 집중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낭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절약이 최선은 아닙니다. 자기 만족에 집착하는 사람은 낭비를 하고요, 돈 자체에 집착하는 사람 혹은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은 절약을 합니다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바칠 만한 어떤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압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은 낭비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성적인 사람은 절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 그 아까운 아들을 버리셨죠. 낭비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지불하신 예수님,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아낌없이 쏟아부은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본인도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사랑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불사르고 짧은 생애 3년을 불꽃처럼 사시다가 가셨어요. 거룩하게 낭비하십니다. 왜?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만 지불하고 낭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인생을? 그냥 쌓아두고 지키며 절약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다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낌없이 다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순전한 나드 향유는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정에서는요, 결혼 첫날 밤에 일생에 한 번 남편을 맞아들이는 혼수 향수로 사용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했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결혼식을 위해서 나드 향유를 조금 구해다가 첫날 밤을 맞이하기 위해서 뿌리고 또 남편에게도 그 향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가 나드 향유의 그 용처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까닭은 일반 직장인의 연봉에 해당되는 값진 향유를 단번에 허비했다는 그 사실뿐만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백주대낮에 쌍방간의 대화나 약속도 없이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라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정말 당황했지만 스스로 거룩한 낭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보여주는 거룩한 낭비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여인이 자신과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알았어요.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은 그래서 세속적인 스캔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다함없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종류의 거룩한 낭비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일은 그래서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한 일은 복음이 전하는 곳에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대개 병든 사람, 세리와 창녀, 죄인, 종교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 치유와 회복,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보인 그녀의 그런 엄청난 놀라운 행동을 미루어 볼 때 그녀가 어떤 행동, 어떤 경험을 했던 여인인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큰 용서를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용납받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미뤄보건대 사회로부터 거의 용납받지 못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그녀가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던 바로 그 여인,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따뜻한 환대와 용납을 경험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많이들 추측합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꼭 그녀가 아닐지라도 이 여인은 그와 비슷한 용서와 사랑의 경험을 주님으로부터 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한 낭비는 주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오직 예수에게 허비하며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자신의 생을 불살랐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복음 선포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돈과 시간과 생을 다 쏟아부으며 거룩하게 낭비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헌신된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열정과 에너지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그렇게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만나 용서받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삶의 가치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망을 따라 마음껏 낭비하며 살아가도록 권하는 세상에 대적하는 길은 이렇게 사랑에 붙들려서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낭비의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까? 절약은 너무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 역시도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방식일지도 몰라요. 바르게 쓰는 것, 거룩하게 낭비할 줄 아는 것, 그게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이 결론에 동의한다 해도 방법론적인 그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단지 도덕적인 죄의 용서가 아니라 영적인 용서, 내가 그분께 조건 없이 용납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사랑이 시작돼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열심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 신앙이 종교화되고 교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을 앞에 놓고 경배는 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교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분을 믿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진정한 하트를 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데 있습니다. 사랑, 그것이 있어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생겨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낭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파워풀한 삶의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기 어렵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만나게 해주신, 우리에게 데려다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옆에 계신 바로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변장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통해 주님의 신실한 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주님의 연인. 그냥 빌리버가 아니라 러버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방법을 몰라도 돼요. 사랑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배우는데, 성경을 그렇게 배우는데 모르느냐?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를 정말 누군가를 알고 싶을 때 정말 아는 방법은 단순한 대화와 만남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해야 정말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향유 옥합이 가장 온전하고 바르게 사용될 것입니다.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우리의 에너지를, 소유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의 능력들을 절약하고 아끼고 간증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 에너지, 생각, 마음, 손과 발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제대로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연인이 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주님 앞에서 더 많이 웁시다.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그분 발을, 그분의 지저분한 발을 닦아드립시다.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맙시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그분에게 쏟읍시다. 그러면 온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야기도 널리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